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기 B는 birth를 뜻하는 탄생, 태어남 이런 뜻이고, D는 death를 뜻하는 죽음이라는 거죠.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데 그 사이에 C,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인생을 영어 알파벳 B, C, D로 재밌게 풀어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특히 중요한 선택일수록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해가면서 선택하는데, 그러다가 내 선택이 옳았다 싶으면 정말 기분 좋죠. 제가 예전에 30대 때 교육전수하러 사회 가던 때 있었던 일인데요.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자취방으로 차를 운전하고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름이 이제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넣던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주유소가 눈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혹시? 예전에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휴지도 주고 물도 줬습니다. 그리고 기름도 넣어줬습니다. 심지어 아이스크림도 주는 주유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한 주유소가 왜 눈에 들어왔냐면 그 주유소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살면서 경품이라고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보물찾기라도 하면 다 꽝. 그래서 누구나 다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는 게 전데 하필 그날은 그 주유소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주유소에서 뭐라도 받았겠습니까? 네, 받았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이렇게 찍 넣었습니다. 넣고 난 뒤에 다 넣고 나니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머니에서 그 기름값을 지불하려고 돈을 이렇게 딱 꺼냈습니다. 꺼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아, 선생님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몰라서 무슨 당첨이냐고 하니까 당시 그 주유소에서 뭐 여러 가지 품목을 다 이렇게 경품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평면 TV를 당첨됐습니다. 당시에는 브라운관 TV가 있을 때인데 평면 TV가 돼가지고 제가 그 바로 또 차에 실어주는 거예요. 뭐 며칠날 찾아오라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이렇게 차에 실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취방에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네, 또 그걸 들고 시골에 가서 부모님한테 드리면서 아들 행세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나가면서 원래 넣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안 걸리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생각하고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분 좋은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뒤에 내가 하는 선택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선택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잘 선택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도 내 선택이 아닌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때가 참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호세아 선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주 번영하는 시기에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예언하게 하는데, 당시 어떤 예언을 하게 되냐면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번영하고 있는 시기에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해야 되는 그 선지자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있을 때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멸망시킬 거라고 선언해야 하는 선지자, 쉽지 않죠. 오늘 말씀은 가장 번성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왔던 한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인생이 어떠했는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신실한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어떤 거예요?
진짜 신실하고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서 신실한 자녀를 길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기대하는 바가 그런 거잖아요. 누가 망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스스로 자체해서 그 길에 뛰어들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 호세아 선지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들은 말씀은 참담한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연애가 잘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높은 지위가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호세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뭐라고 하시냐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호세아는 가서 고멜을 맞아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의 감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했는지 잘 모르지만,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요, 저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대언하는 대언자이잖아요. 그래서 호세아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살아갔을 거라고 그냥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도 행복한 인생이나 행복한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주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를 받아서 선지자들은 선포하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나라가 한참 잘 나갈 때 그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너도 결혼할 때 음녀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이때 주로 보통 우리가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에이, 아니겠지.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신실한 자매를 붙여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호세아에게 음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사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실 때 부리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거론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들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도 확실하게 호세아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받기 힘든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빗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호세아의 순종은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는데 부리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호세아의 아버지 부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물에서 생수를 떠서 자녀에게 마시게 하는 것처럼 호세아를 말씀으로 교육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생명의 복음, 생명의 십자가를 호세아에게 가르치고 설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말씀이 있어도
그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기쁨으로 또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도 구원하다, 건져내다, 보호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죄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건져낼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호세아였던 것입니다. 그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라고 해요. 즉 호세아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첫 번째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주신, 첫 번째로 주신 그 사명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더럽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호세아라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 음란한 여인을 맞는 것이라니. 아주 좋고 훌륭한 사명, 뭔가 위대한 업적 이런 게 아니라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이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계속해서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불순종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 내 경험,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음란한 여자,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음란한 사람 고멜이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맞이하여 아내로 고멜을 맞이하여 장가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있고 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런 내용은 호세아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죄에 죽었던 음란한 여인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당하시고 더럽힘 당하시고 조롱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영적으로 음란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마치 그 우상이 남편인 양 죄악 가운데 살았던 여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음란한 중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을 택하셔서 호세아와 같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이 추악하고 더러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은 자기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신랑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을 때도요. 그래서 호세아는 거부하지 않고 싫다 하지 않고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고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고멜은 임신하여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디블라임은 자신의 딸인 고멜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뭉치는 달콤한 양식이 됩니다. 이것을 눌러서 납작하게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렇게 디블라임이라는 이름은 자신의 딸 고멜을 상식적으로 달콤한 것만 주고 편안한 것만 주고 그런 것만 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은 음란한 자가 되어 많은 남자와 음행을 했다 하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해야 한다고 이야기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즐거워하고 달콤한 그 인생을 향해서 끝간데 없이 가는 이 여인이 바로 고멜이었습니다. 많은 남자와 만나면서 음행에 빠져 살았던 것이죠.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연결해 놓고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는 찾을 수 없고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살았던 인생이 바로 고멜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멜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멜처럼 외적으로 예쁘고 잘생긴 것,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인기가 좋은 것,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반면에 영적으로는 마치 빈 깡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찾아볼 수 없고 십자가의 복음은 듣지 않아도 평안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영적인 고멜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문제는 사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호세아와 고멜은 부부가 되었고 그리고 고멜은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을 이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고 쫓아버리실 것을 작정하시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타락하자 그 나라를 폐할 것이라고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저도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제 아이의 이름은 진짜 예쁘고 그렇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맏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패망할 것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지어졌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멜은 또 임신하여 딸을 낳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신 것입니다.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사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네.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를 사랑하지도 않고 긍휼을 베푸지도 않겠다라고 그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로루하마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긍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증명되어지는 거잖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그 불쌍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증명되어지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로루하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사랑받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고멜은 또다시 임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셋째 아이 이름은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다 라는 말씀이죠. 로암미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영원히 너희 백성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로다. 하나님이 아예 선언해 버리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고멜,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이 자리에조차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음란한 자가 되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여서 영원히 진노받아야 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2장 1절에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1장 10절과 2장 1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아마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와 1장 10절과 2장 1절과 같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이후에 그 말씀을 이루려고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놀라운 역사를 실행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힘든 말씀을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진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맞나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제가 처음에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음력 고멜의 삶입니까? 아니면 선지자 호세아의 삶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어서 나는 안다, 아닙니다. 이해한 말씀대로 선택해서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온전한 말씀을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 때에도 호세아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드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진짜 소망 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그 주님의 그 귀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